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2023년 저희 교회의 표현은 은혜 속에 강한 자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늘 인사할 때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합니다.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보면 설교가 짧아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은 구복을 좀 하고 싶어요. 구복. 짧은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 다음 주로 넘겨서 하지 길게 안 하랍니다. 가능하면.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은혜 속에 강한다는 게 뭐죠? 은혜란 게 뭡니까? 좀 정리시킵시다. 헬라어로 카리오스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것, 사람이 받은 것을 가리켜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없었는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은혜를 받은 사람 많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섰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 삼아주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부인도 하고 때로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목숨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노아 어떻습니까? 방주를 짓기까지 수많은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만 지었으니까, 방주를 지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참 수고 많이 했죠.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 노아에 향해서 지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이 같은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은혜 입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보디발의 글을 보면서 특별하게 보잖아요. 그 보디발의 눈을 주관하고 그 보디발이 요셉을 특별하게 보게 했던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죄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간수장이 그를 기이 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보게 하고 긍휼히 여기게 하고 귀하게 보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바로가 그를 만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요셉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뭐죠? 형제들을 향해서 고백이 뭐였습니까? 형들이 나를 그때 미워해서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때 나를 팔았잖아요 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요, 사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노아도 그러고 아브람도 그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수고로움이 따라가요. 희생이 따라가요. 섬김이 따라가요. 근데 그 수고와 그 희생과 섬김이 그 수고와 섬김과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더 귀한, 더 멋진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받은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 은혜 가운데 강하십시다. 은혜 가운데 강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있을 것이에요. 수고로움도 있을 거예요. 섬김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한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가장 친밀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자기를 버린 아시아 사람들의 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이 사랑하는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의 입장이 어땠냐라는 겁니다. 로마 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바울은 기록에 의해서 보면 참수형을 받았다 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 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전도자였어요. 놀라운 자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용기를 불어넣어줬고요. 때로는 정말 격려할 줄 알았고요. 온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품을 줄도 알았습니다. 리더는 이래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말주변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조리 있게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은 뜨거워지기를 원하며 마음은 여러분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바르고 가르쳐주고 용기를 넣어주고 격려했던 그 아버지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이 디모데입니다. 그때 디모데의 입장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어땠을까요? 멘토잖아요. 아버지잖아요. 나를 세워준 자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디모데의 이 입장이 디모데가 좀 연륜도 좀 있고 조금 경험도 있고 목회 경력도 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막 2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그때 바울이 사역하고 세워줬고 든든히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아들을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가르쳐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욱더 디모데는요. 디모데전서 성경 구절을 좀 띄워줄래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성품이 참 유연한 사람. 육체도 약했을 뿐만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유약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담대하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면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향해서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멘토가 사라진다는 것이 어떠죠?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복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 그처럼 귀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라진 겁니다. 역대하 24장에 가서 보니까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먼저 살았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스의 왕과 함께 일평생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세월의 장수 없다듯이 나이 먹은 여호야다 제사장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참 안타깝게도 역대하 24장 17절 19절에서 보니까 왕이었던 제사장이 떠나니까 요아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중축하고 수축하고 다시 보수할 줄 알았던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겁니다. 이처럼 멘토가 사라진다는 것은 큰 위기예요. 신앙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며 참 목자처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때로는 그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넉넉히 세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인 긴장감과 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때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위기가 감도는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상황에서 모든 성도들이 헤쳐나가야 할 그 힘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속에 강하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내 아들 디모데야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 복음으로 인해서 찾아온 시련,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여기 은혜 가운데 강한다라고 할 때 강하다라는 이 말은 능력을 부여하다, 활력을 불어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내 자신 속에서 강함이 아니라 예부로부터 너에게 능력을 불어넣어줬다. 예부로부터 너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튼이라는 믿음의 증인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동안에만 힘을 주시는 발전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했던 고백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동안에만 힘을 주시는 발전기와 같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발전기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여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다니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켰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죄라는 게 뭐죠? 가리웁니다.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렸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치지 못해요. 주의 얼굴, 어제 저녁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시편 80편의 말씀처럼 주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춰져야 하는데 그 강체의 빛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늘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떠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2023년 저희 교회가 집중해서 하는 거 성경 읽기 할 겁니다. 성경 읽기. 매일마다 톡을 통해서 보내준 성경 읽기. 그냥 읽어준 것 눈으로 보면서 참여하고 있죠. 귀한 일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그런데요,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게 힘이었구나. 그것이 내 능력이었구나. 그때 그것이 내 신앙을 이렇게 유익하게 했구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함의 원천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신 그 예수께 감사드린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한 것 같아도 나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주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감옥에 갇혔고 한란과 역경을 겪는다고 해서 따돌림을 당한다고 해서 그가 열등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까? 그런 모습은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 안에는 상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어진 은혜는 우리를 분명히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강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구마구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돈독히 세우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내 욕심의 생각에 의해서 찾아온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찾아온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흔들림과 고난으로 인하여 주저앉고 포기하시렵니까? 은혜 속에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강한 자가 돼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신 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은혜 속에 강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